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어떤 거창하고 호화로운 말을 사용하든 여러분이 아무리 과장때 이 천국을 설명하든 그보다 훨씬 더 멋진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움, 천국의 완전함, 천국의 그 빛남을 제 짧은 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눈 감았다가 뜰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날 그 천국은 지식이 완전하고 생명이 완전하고 관계가 완전하고 기쁨이 완전하고 평안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좋겠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제가 돌아갈 제 집으로 이미 받아놓은 밥상처럼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된 천국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늙지 않았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반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산막 2장을 걸어가는 동료 나그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두 가지 과정,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내적인 성숙,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외적인 성숙 속에서 맺혀지는 우리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자라고 예수님이 사셨을 삶을 내 삶으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통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실 줄을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의 성장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과 이 성장 단계가 상향 나선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영적 성숙도 영적인 열매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숙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콩나물을 키우시든지 과일나무를 키우시든지 모든 식물에는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씨를 심으면 곧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면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떡잎이 나오고 그 떡잎 중앙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 단계 중에 단 한 그림이라도 제거한다면 저 그림은 무너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림이 없이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꽃, 복숭아 나무 가지를 봄에 눈이 이렇게 큰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라다 화병에 꽂아 놓으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복숭아 꽃이 피지만 화병에서는 복숭아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단계가 없기 때문이냐 하면 뿌리를 땅에 박는 단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는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꽃이 피지 않은 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꽃만 피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것은 병든 과일나무입니다. 건강한 식물은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걸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많이 마련해 놓고 죽으면 그 씨들이 또 똑같은 방식의 성장 과정을 하면서 이 땅을 그 종족으로 덮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 그 자라는 단계는 다 중요합니다. 한 단계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는 그 다음 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뿌리를 비옥한 땅에 박았을 경우 잘 자랍니다. 뿌리가 돌멩이 위에 떨어지면 씨앗 자체 안에 있는 양분이 다 소멸되면 죽어버립니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어느 한 단계도 생략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알을 낳습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습니다.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는 삼계탕용 영계가 나오고 영계는 어미닭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 중에 취소되거나 생략돼도 될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알을 낳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 닭은 없습니다. 알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병아리 없습니다. 병아리 되는 단계를 걸치지 않고 어미닭이 되는 방법은 없지요. 이것이 자연의 성장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는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4개의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지식의 단계.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머리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의 지식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제 학교 학적부를 조사해 본 기자는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저와 함께 대화하고 저와 함께 긴 세월을 같이 걸어간 여러분은 저를 압니다. 저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객관적인 지식은 정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서 지식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마음의 지식, 가슴의 지식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관적 지식이라고도 하고 경험적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은 이 머릿속 지식을 가슴속 지식으로 적용시키고 이끌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지식이 되고 머리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동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성경대로 있지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귀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변환하시는 분이 바로 그날에 임하실 성령이 되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순절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객관적인 복음을 주관적인 복음으로 듣게 되는 지식, 이 지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지금 살아서 나와 관련이 있고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제 지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지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드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 고개를 저으시는 것이 보이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순종할 때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합당치 않을 때 손을 내치시는 예수님의 거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2000년 전에 죽고 다시 살아고 승천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삶에 개입할 수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관계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be like him, 예수님처럼 변해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것이고 나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영웅전의 한 권에 들어갈 옛 성현을 우리는 내 남편 사랑하듯이, 내 애인 사랑하듯이, 내 친구를 사랑하듯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단계, 인격의 단계입니다. 제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건 내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그것도 내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고, 예수님이 취하실 것을 나도 취하고, 예수님이 거부하실 것을 나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실 것을 나도 느끼면서 점점 더 내 인격과 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 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아우였습니다. 늘 제게 따라붙는 그
명찰, 또 다른 명찰이 뭐냐면 쟤는 선생님, 선생 아들, 선생 동생. 그게 늘 모기 소리처럼 쟁쟁쟁쟁 거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들이 저래? 선생님 동생이 저렇게 공부 못해? 선생님 아들이 욕도 해?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나 때문에 우리 형님과 우리 아버지는 욕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욕 한 번 시원하게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싸움 한 번 대판 싸워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질 한 번 속 시원히 혈기 한 번 부리채 성질 한 번 쏟아놓은 채 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격의 일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우리 온 집안의 온 식구들이 저를 쳐다보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물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흉내내다 보니 조금씩 제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격의 단계.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제4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이 순종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해야 하는 일이 순종의 단계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은 목표로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유별나게 예뻐지는 자매들을 보면 짐작합니다. 사랑에 빠졌구나. 드디어 첫사랑의 계절이 왔구나.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훔쳐다가 놀이터에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주는,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화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변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의 오늘의 행동을 아주 다르게 결정짓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겁니다. 명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의 모든 결정이 달라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네 개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도 생략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고 모든 단계는 각 단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를 50년 다닌다면 그 사람은 불교도 비슷한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자라가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과정이 없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선전꾼에 불과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네 가지 단계는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단계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어느 단계가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는 단계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가 폐쇄되어 있는가? 어느 단계에 갇혀 있는가? 예수님을 확실히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살아있는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목격되고 있습니까? 네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단계는 나선형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는요 1루, 2루, 3루, 홈 그렇잖아요.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홈 밟으면 1점 올라갑니다. 만약에 홈런을 치면 그냥 점수를 얻지만 홈런을 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슬렁거리며 자랑스러워하며 4개의 베이스를 밟아야, 어떤 때는 도루로 훔쳐서 1루에서 3루까지 뛰지만 반드시 베이스는 밟아야 합니다. 그 베이스를 밟음이 없이는 점수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네 가지는 이렇게 평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구장의 4개의 베이스처럼 평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잠시 이집트 피라미드로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가사지구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4,000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쿠프라고 하는 BC 2560년 전, 지금부터 4,570년 가까운 80년 가까운 세월에 지어진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저 안에 보물이 있을까? 저 안에 구전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러나 건축가들, 과학자들은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기중기도 없고 현대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죠. 왜냐하면 저것은 흙으로 쌓은 게 아니죠. 다 화강암, 암석, 바위돌로 세운 겁니다. 작은 것은 2톤, 큰 것은 50톤. 이 어마어마한 돌멩이 250만 개를 쌓아서 저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4,580년 전에 20년에 걸쳐서 이 막강한 공사를 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그 가설을 내립니다. 저것을 뜯어볼 수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경사로로 높은, 저 꼭대기까지 하려면 100m가 넘겠죠. 높은 경사로 언덕을 만들어서 그리로 다 끌어올려서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한 20여 년 전에 장 피에르 후딩이라고 하는 사람, 장 피에르 후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그 안쪽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돌을 끌어올려서 쌓은 거다.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꼭대기까지 간 거다. 근데 그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들이 현대적인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정밀 중력계, 중력을 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더 중력이 강해서 무게가 더 무거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중력계, 전자파 레이더,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 등을 동원해서 찍었더니 저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퍼렇게 된 부분은 벌겋게 빨갛게 그려진 부분보다 훨씬 말하자면 더 많이 다져진 이런 그런 곳입니다. 그 그림을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보시는 것과 같은 나선형 그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집중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4단계가 다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단계가 평면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을 안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구나,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순종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제가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인격적인 알므로 그가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늘어갈수록 그 시간의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감으로써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라미드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 전체를 피라미드로 비유한다면 지금 어느 층쯤 와 있습니까? 어느 층쯤 와 있습니까? ABC 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손녀들이 유치원 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기 시작합니다. A, P, P, L, E. 그러나 그걸 사과라고 읽어낼 힘은 없습니다. ABC만 아는 것뿐입니다. 애플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게 사과라고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BC에 머물고 있습니까? 애플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과를 따서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사과를 더 많이 맺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고산을 올라갈 때 버스로 실어다주는 산 기슭부터 올라가지 못합니다. 산 기슭까지 가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봉우리를 절대 하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올라갔다가 해 있을 때 내려올 거리 빼놓고까지는 계속해서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갈 단계를 위한 전초기지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 캠프 1, 캠프 2, 캠프 3, 캠프 4, 제가 잘 모르지만 캠프가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목숨 걸고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히말라야 정상을 올라가겠다고 하고 제1 베이스 캠프에 머문다면 저는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베이스 캠프를 ABC 캠프라고 부릅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 지금 여러분 어느 수준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지금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라면 끓여 먹으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떠나라! 거기 떠나라! 떠나서 다음 단계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 떠나라. 거기 머물지 말고, 거기에 살림 차리지 말고, 거기가 마치 네 목적지인 것처럼 거기서 개기지 말고 떠나라. 떠나야 자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있는 아가처럼 그렇게 성장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ABC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갈 모든 훈련을 다 마쳤는데 ABC 캠프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떠나라.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 거기에 머물든 그 오랜 세월을 정돈하고 이제 떠나라. 고지를 향해 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